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향하신 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앞에로 나가도 되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네 나의 갈길 앞에로 나가도 되옵소서 내 손은 이 하늘 항구 너는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나누나 나가도 되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네 내가 나가도 되옵소서 어두운 골조 지나가며 험한 마음 넘어서 정금의 힘으로 나도 되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네 나의 갈길 나가도 되옵소서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471쪽에 사무엘하 6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조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 드릴 때에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찍이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법궤를 모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즉 헤브론에서 다윗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이제 그곳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의 심장부가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도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를 옮겼다는 것만으로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명실공히 정치적인 중심지요,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메고 앞서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이 멈출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머물러 그곳에 진을 치게 됐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또 움직이고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법궤를 그들의 지성소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역시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곤 했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법궤의 모양은 우리나라 과거 가마, 그죠? 가마와 비슷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가마는 4명이서 소로로 들고 가는 것이라면 이 법궤는 4명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가로가 2.5 큐빗, 세로가 1.5 큐빗, 높이가 1.5 큐빗 정도입니다. 미터로 환산한다면 가로가 1.2m, 세로가 0.7m, 높이가 0.7m,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금태를 둘렀고 양편에 2 금고리를 만들어서 긴 봉, 막대봉 같은 그 봉을 양쪽에 매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메고 가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모세의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후에 믿음의 선조들이 기념이 될 만한 어떤 물건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집어넣은 듯 싶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있고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처럼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물건들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법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원래 이 법궤는 사사시대부터 회막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그만 이 전쟁에 이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거죠.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리하게 되자 혹시 이 법궤를 앞세워 나가면은 전쟁에 이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정다르게 도리어 블레셋 군인들에게 이 법궤를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죽는 아주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진영에 7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어떠했는가입니다. 블레셋 진영은 이 법궤를 빼앗고 나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어디다 모셨냐면 자기들의 신들이 모시던 곳 다곤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자기들의 신상인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꼬꾸라 엎드러지는 그런 불상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들 블레셋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마침내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새 수레를 짜서 전나는 암소 2마리에게 그 법궤를 실려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법궤를 빼앗으면 뭔가 효용이 있는 줄 알았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향해서 이 법궤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저 밑에 보니까 웬 두 암소가 무언가 싣고 블레셋 지역으로부터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보니까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과 7개월 전에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아무런 피 흘림 없이 되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받아든 이 법궤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산이 기럇 여아림 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발레 유다라는 지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지역은 기본 사람들의 성읍인데 유다 지파가 그 성읍을 정복한 다음에 유다의 발라라는 의미의 발레 유다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기럇 여아림 산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상적으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고 기럇 여아림 지역에 아비 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모시게 되죠. 자,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는 그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 이제 명실공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늘 왕이 되기 전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던, 즉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법궤가 20년 동안 외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정하고 그곳에 이제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법궤를 운반하는 데에 낭패를 본 거죠. 불상사가 났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을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3만 명의 군사들을 호위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후에 다윗과 백성들은 주악을 하며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새로 만든 새 수레에다 싣고 앞에는 아효가 가고 뒤에는 우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이 법궤는 제사장들만이 모셔야 하는데 아마도 이 법궤가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20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아효나 우사가 그 법궤를 이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잘 진행되어 가는 듯 하다가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 즈음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수레에 실어진 이 법궤가 갑자기 땅에 떨어질 위기가 되었는데 그때 순식간에 우사가 그 법궤를 꽉 잡았죠. 그런데 그 법궤를 붙드는 우사가 잘못되어서, 오늘 성경은 잘못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소가 날뛰므로 인해서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 속에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던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는 것이고 잘못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러고 결국 급기야 우사가 죽게 됐으며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유다 지역 베세메스로 이동시킬 때에 그들은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그다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유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실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유다의 벳세메스로 도착했을 때에 그 법궤를 뚜껑을 열어본 유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나 즉사했습니다. 그것 역시 율법에 의하면은 그 법궤 안을 일반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성경 율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서 성소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 법궤를 1년에 딱 한 번 정도 대속죄일 정도나 볼 수 있을 뿐이지 일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그 뚜껑을 열어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벳셀에서 사람들은 왼소가 법궤를 끌고 오고 또 그들은 기쁜 나머지 아마도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70명을 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민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소로 그들은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컷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 역시 말씀에 어긋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70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실은 그 블레셋 지역에서 보낸 그 수레에는 법궤 외에 그들 블레셋 방백들의 수요만큼 쥐 모양의 금덩어리들도 같이 실려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들어온 이 금덩어리들이 탐욕이 들어서 금덩어리들을 그들은 소유하게 되고 그 욕심에 혹시 그 법궤 안에도 뭔가 있지 않는가 하고 뚜껑을 열었던 것이죠. 들여다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사가 왜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만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어깨뼈가 으스러질 같은 그런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런 통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함부로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율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며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법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 제사장 계열들이 반드시 메고 가야 되는데 아마도 우사가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이 법궤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기게 됐고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민년이들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가상한 일입니까? 하지만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잘못되어서 실패한 것이죠. 교회사적으로 볼 때 카톨릭 내에 정화 운동으로 과거에 이그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 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종회가 그 이후에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키아벨리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즘 사상이란 곧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가하다라는 사상입니다. 다시 해서 목적이 좋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좋다는 것이 마키아벨리 사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연이들은 목적이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방법을 아무렇게나 수단을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은 좋은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까지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 생각 중심으로 할 때에 때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부분 좋은 활동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구제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구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거 은밀한 중에 하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목적이 좋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구제할 때 조심하게 해야죠.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궤를 모시면은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웠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매어가게 했습니다. 매어가게 했습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되니 이제 다윗이 그곳에 법궤를 옮기려던 것이 실패로 들어가자 이제는 정말 제대로 이제 법궤를 소중히 다루게 되는데요. 법대로 하는 것이죠.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요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벳에돔을 통해서 메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고핫 자손이 메어야 되니 당연히 법궤는 오벳에돔이 메고 자기 집으로 석 달 동안
그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모든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복을 내렸다는 것은 곧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 가족들의 복, 모든 소산들의 복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벳 에돔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죠. 예수님이 힘들어 지쳐 쓰러지실 때에 그 십자가 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메게 했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의 가족이 다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 큰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넘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에는 불과 3개월밖에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그 자녀들은 그 법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20년 동안 섬긴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오랫동안 모셨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도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우시아와 아효가 큰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법궤를 모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딱 석 달을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누린 거예요. 자, 이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으로 모셨고 기쁨으로 모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벳 에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모셔가기 힘들었지만은 이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메고 정성껏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들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이 혼자 모신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성껏 그들 집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법궤는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증거물로 주신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법궤 앞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며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바로 이 법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우리 각자의 가정에 모시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법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의 법궤는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날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법궤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가정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법궤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유튜브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분명하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지 못하며 또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석 달이 아니라 3주가 될 수도 있고 4주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을 오늘 저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법궤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머무시는 가정들마다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소산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주셨던 그 복이 분명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바로 오벳 에돔의 그 집처럼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법궤를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며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군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다른 예배 형식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전 어떤 부분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의 하나님 법궤를 모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인하여 법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신다라고 약속의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진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뺏어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내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놀라소서. 내 그 예수여 날 변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그 예수여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놀라소서. 내 그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건강함을 주 위에 하시게 하소서.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하소서. 내 그 예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정의 법궤를 기쁨으로 모시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 임재하심을 믿고 또 남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또 남은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본상 감리기 위해 이나라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